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우리 주간인데, 비록 한국에 있는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나는 정말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보람된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고민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어떤 배움의 과정,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런 수업 시간이나 또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의 습득, 그게 바로 지식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얻는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공부가 우리에게 어떤 그 공부한 만큼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준다라고는 그렇게 100% 장담을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혜는 왜냐하면 지식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모든 지식을 통할하고 그 지식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뛰어난 의미로서의 감각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많이 안다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삶을 윤택하고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의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호크마라는 단어가 인생에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슬기로움,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무언가를 암기해서 얻는 그런 것에서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축적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호크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실천하고 행해온 경험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의 정말 중요한 지혜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이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 그리고 아는 만큼 실천해 오셨던 그런 삶이 축적이 되면서 인생에서 정말 보람된 것이 어디 있는가를, 그 지혜를 우리는 어르신들께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보다 이런 정말 풍성한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 3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은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또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솔로몬은 초반부에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다스리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셨던 부와 영광도 겸하여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가 나중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느냐면,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게 만드는 그런 불씨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많은 두 왕국의 왕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불씨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솔로몬이 행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했던 그 결과로서 나타난 아주 엄청난 효과였습니다. 지혜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 그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될 때 비로소 참되고 아름다운 지혜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정말 그 고귀한 지혜를 정말로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여겨져야 하실 그 분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그 지혜를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쌓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래서 내 배를 채우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지혜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연원한 지혜, 이 두 가지 지혜로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의 소스, 출처와 그 되어져가는 지혜가 운용되어져가는 과정과 그 모양, 그리고 나중에 그 지혜의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난주 야고보는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죠. 이 말은 자신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선생들이 자신들의 가르침, 잘못된 이 혀의 사용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하는 것엔, 지혜를 가진 것에는 분명한 책임, 삶의 책임이 있고 그것이 기반되지 않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악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선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지목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가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혹은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지식은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을 행함으로써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분명한 삶 속에서의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하고 그것으로서 또한 입증된다는 것이죠. 또 참 지혜의 표지로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유함 생각하면 뭔가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주장을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온유해서 누구하고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말하듯 기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흔히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의 길들여짐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어떻던가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말 타고 다니는 거를 많이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죠. 태어났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고 우리 제멋대로라는 그런 사람을 뿔난 망아지라고 욕을 하잖아요. 제멋대로죠. 세렝게티의 얼룩말처럼,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 보면 얼룩말, 야생말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유롭게 통제되지 않은 채 돌아다닙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나 야생마에게 고삐를 씌우고 어렵고 힘든 고된 길들이기 과정을 거치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그 고삐를 쥔 기수에 그 원하는 방향으로 뛰고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길들여진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기질적으로 내가 뭔가 생득적으로 태어난 성품이 아니라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무언가의 통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예스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내 욕망, 내 뜻,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램,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참 지혜가 발휘되는 모습은 어떤 내 자기 주장이나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나 허영심이나 다툼이 아니라 절대다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님께 이끌려 순종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태도, 자세, 이게 지혜가 발휘되어져 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혜를 발휘할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선한 행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휘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죠. 땅의 지혜,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간단히 말해서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거나 셈하는 것을 말하죠. 이 누군가에게 시기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돋보이고 싶은 깊은 욕망이 정말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똑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하는 어떤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릇된 열정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열심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자꾸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릇된 열정으로 이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 공동체 안에 이게 다툼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민수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시기했던 아론과 미르암이 어떻게 불만을 표출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모세에게만 그런 권리를 누가 허락하셨느냐? 그렇게 시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하죠. 그때 결국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했습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2대 동안 갇혀 있어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기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피부치였던 친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마는 일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비극적인 결과였죠. 고린도 교회,
그 크게 분열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서 사람끼리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받지 않은 사람 급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나중에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모든 지체는 소중하다.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하나하나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시기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당파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런 시기, 다툼, 자랑, 거짓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것이고 정욕에서 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그 연원에서 보는 것처럼 땅의 수준을 넘을 수 없는 지혜죠. 이 지혜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기가 쉽고 그르치기가 쉽고 세상에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불완전한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또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와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본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언가 부지런하게 약삭빠르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망에 근저한 세상의 지혜를 토대로 해서 뭔가 세상에 큰 업적과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땅의 지혜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발현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혜예요. 땅의 지혜는. 또 땅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이러한 삶의 행태를 조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예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 중에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근대주의, 이성의 발달과 인간성을 낙관했던 것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그런 사조죠. 당시에 신학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흐름이 이 신학 조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냐면 인류는 인간의 문화와 이성과 과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달해가고 진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이 이 신학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신학이라고만 하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낙관론,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어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근거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 사건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홀로코스트. 수많은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함이 드러났던 그 참혹한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면서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하다. 인간의 배후에, 세상의 배후에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고 육체대로 살아가도록 정욕에 이끌려서 나오는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것처럼 부추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이들에게는 생체 실험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혜들이 퍼뜨리게끔 하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이끌려서 신앙의 어떤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변한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기독교, 여러 가지 변증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죠.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가상적인 이야기인데,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하급 악마인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자기들 편으로 유혹하는 기술을 네가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이 무엇인지를 여러 개의 편지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 책을 왜 썼겠습니까? 사단을 믿으라고, 사단의 역사가 인간을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다인 것 마냥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죄된 본성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도록 부추기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라고 하는 거죠. 땅의 지혜가, 정욕적인 지혜가 죄의 본성에서 기인한 세상의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이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고 파멸의 길로, 다툼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야고보는 17절과 18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발휘 되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모습과 그 열매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먼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결하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 앞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적인 지혜에 기반한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발휘한다고 한다면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다툼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세상의 지혜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고 서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비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다. 서로 교류가 없고 반목이 있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두 그룹의,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리를 만들어줘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화평,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로 대하는 것, 그게 지혜의,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지만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지만 이런 8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은 교회를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대표적인 신뢰가 성경에서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다툼이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말하는 잘못된 지혜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인류로 하여금 죄가 들어오게 하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엄청난 악한 일을 조장한 지혜의 표본이 되었죠. 이와는 반대로 하늘에서 온 지혜의 최고의 절정은 누굴까요?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여겨지셔야 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십자가에 죽어서 사라진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은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지혜이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평화를 조장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무의식적으로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정욕을 위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지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내어주는 그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곧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지만 그 지혜가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음을 다시금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정욕에서 땅으로부터 출현한 사단적인 귀신적인 지혜를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의 삶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배우고 삶 속에서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